실천신학 영성학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영성의 뜻은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인 것은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이라 말할 수 있다. 인성은 사람인자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생명을 가졌다 한다. 그 생명은 원래부터가 조상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7절 이하로 주었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다가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사람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이방이든 기독교이든 어떤 다신론주의자든 다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부터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된 택한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택한 것 같지만 어느 누굴 막론하고 헬란이든 야만이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 되었든 율법주의자가 되었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다 성령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영성이 된다.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져 간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성령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긴 하나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틀리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하시는 일,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으나 그분이 하시는 일, 자, 목사님은 다 똑같으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 학교의 교수님 다 똑같으나 교수님들이 하시는 일 분명히 틀리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할 적마다 응답을 하시는데 은사로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성령은 하나이시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12장을 통해서 알아라 그러고 말씀하였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역사 하나님, 왜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 에네르가메라는 헬라의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바로 역사의 힘이다 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럼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민수기 22장의 발람의 역사입니다.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역사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또 식물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게 있었으니 사사기의 9장에 바로 아비멜렉 그가 왕이 될 때에 가시나무가 이야기하고 무화과가 이야기하고 포도나무가 이야기하더라. 믿습니까? 포도나무도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요한복음의 15장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는 사람의 모습으로 현연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 놨으니 역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식물의 역할이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크로즈를 시켜 놓았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성도라고 지칭해 놓았다. 자, 로마서 11장에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비율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록을 해 놓았다. 로마서의 9장의 토기장의 권한, 토기를 보고 사람으로 성립을 시켜 놓았다. 자, 어느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능력을 베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기록한 말씀 믿습니까? 그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한 성품만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있지 아니하면 남에게 시원한 바람을 주지 못하고 따뜻한 바람을 주지 못한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함이 가득 차 있어야만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라고 그랬죠.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사당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율법은 얼마나 또 도통했나요? 성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영적으로 밤중은 시험이 많았을 때에, 정말 내 영혼이 고갈됐을 때에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니고데모는 물로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였으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어도 못 만난다는 결론이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어느 누구가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데 천국 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답니까? 절대 아니죠.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다고 천국 간다는 말 없다는 것이 늘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모른다 할 때는 못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바깥에서 문을 두들겨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했는데 문을 열어줬습니다. 누구십니까? 낯선 사람이 서 있는데 문 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파트 문도 안 열어주고 사무실 문도 안 열어줍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종아. 쫓겨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 내어 쫓아라.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습니까?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19장에 옳은 행실을 행한 자만 성도들에게 세마포를 준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행실을 하고 살고 있는데 누가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리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에 수없는 말씀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거룩한 영을 받았다 하면서도 신령한 사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안진뱅이 신앙을 갖고 있을까?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 쓰면서 뭐라고 했을까? 많은 사람이 그 글씨를 보고 돌아갔으니 뭐라고 했겠어요? 율법을 너희들이 범하지 않는 죄가 있거든 돌로 쳐라.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느냐? 아니면 이웃에 거짓 증거한 적은 없느냐? 몰았으니 그걸 보고 다 돌아갔더라 그래요. 그때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원모타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성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다시는 내가 포도나무에 포도주 먹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나신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와 독주들 먹지 말라고 했고 누가복음 1장에도 분명히 소주를 마시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직역해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자꾸 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령에 취해 살면 세상의 술보다 더 좋더라 라고 늘 말씀드렸죠. 믿습니까? 성령에서 머물러 있으면 신령한 사람은 평생 가도 못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의 속을 꿰뚫습니까? 마음을 뚫습니까? 생각을 뚫고 마음을 뚫었더라면 그렇게 시험 드는 말을 안 했을 것이며 그렇게 시험 들어서 쩔쩔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갖고 완전한 성령을 받았다면 모든 것들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도 통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통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시험 드는 소리만 딱 말을 하면 바로 시험이 들어버리니 이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인가 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마음을 뚫고 생각을 뚫을 수 있다면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성품이 늘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말하고 싶은 거 화내고 싶은 거 이걸 참을 수만 있다면 그건 사랑의 결정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랑이라는 말을 거론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가 첫 단추예요. 두 번째 단추가 온유한 거죠. 사랑은 온유하고 해요. 믿습니까? 세 번째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그러나요? 남이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남이 좀 목사님한테 좀 인정 좀 받고 앉아 좀 있다고 해서 투기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건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무례한 행위도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 15가지가 됩니다. 믿습니까? 13장의 4절의 말씀부터 7절까지 있는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은사면이고 뒤에 사랑이라는 건 능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4장을 통해서 또 말했죠. 앞에 있는 건 전부 은사잖아. 은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람의 방언, 이게 사람의 속에 사람의 영이 있으니 말하는 거죠. 천사의 말을 해, 그건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거죠. 그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믿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얼마나, 이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은사입니까? 예언하는 능이 있어요. 예언하는 능은 미리 하나님 말씀해 주니까 생각도 알고 마음도 뚫어본다는 예언하는 능도 있어. 또 하나님의 지식도 있어. 그리고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여기 전부 사랑이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하는 손길 천국 갑니까? 구제하는 손길 천국 간다고는 없어요. 구제는 구제야. 그냥 구제는 남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건 자bil 배표는 불교에서도 나오고요, 우리가 2단 3단 하는 쪽에서 더 나오고요. 아십니까?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살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부처 시달타가 내 몸을 불살라서 소신공양이죠. 속세를 떠나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자비를 베푸는 그들도 기독교인보다는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참 은사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에서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라고 이어져 가면서 사랑은 이러고 4절로 말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모든 것들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서 사랑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구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 완벽한 사람만 예언 주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사람에게도 예언을 준다는 뜻이죠. 믿습니까? 왜 저 사람은 변화받지 못했는데 예언을 해? 왜 저 사람 변화받지 못했는데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들 말하죠. 그런 사람에게도 예언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고 외쳤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 예언을 마귀가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 혈과 육으로 예언 나올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예언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깨닫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본인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폐한다고 그랬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준 게 은사예요. 온전한 사랑이 오면요 그 은사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같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리고 깨닫는 것도 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생각밖에 못하잖아요.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온전한 사랑이 오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안다는 뜻이잖아.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지만 사랑이 가장 중요한 1번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13장에 얘기했던 예언하고 오늘 14장에 사랑을 따라 예언을 구하라는 예언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분적으로도 예언을 하고 이 정도 예언을 하지만 여러분이 예언하는 것과 이종의 예언하는 것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하고 영을 내가 기도해보고요 응답받고요 이런 것은 전부가 교만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언해보고요 여러분의 예언 부분적 예언이요. 나 이제 떠나놨던데요. 그건 여러분이 받은 예언이고 이종한테는 그런 것이 없는데 자기들이 받았다고 악한 영들이 쓰는지도 모르고 예언받았다고 떠나가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죠. 믿습니까? 사랑도 부분, 믿음도 부분, 기도도 부분 이종하고 견주면은 아주 멀었는데 자기들이 예언에 응답받고 가더라 그 말이야. 그럼 사단이가 썼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 그 은사가 다 이종을 통해서 받아놓고 나중에서는 이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예언만 받고 자기들이 말하는 예언들이 하나도 맞아 떨어가지 않고 영혼들을 다 죽여가면서 신명기 18장의 22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낸 선지자는 말한 것이 그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표적과 이적이 그대로 돼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이 속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도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5절과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읽지도 못하면서 세상의 이방인들은 열 길 못 쓰고 나라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읽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종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술을 먹어본 사람이 술 이름을 아는 것처럼 베르낭, 골드, 썸씨, 뭐 나폴레옹, 꼬냐, 꼬량주 뭐 이런 어떤 모든 이름들이 지금 있는 이름의 술 이름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먹어본 사람이 술의 강도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안 먹어본 사람 모릅니다. 성령을 받아본 사람만이 불같은 성령을 받아봐야 성령이 오실 땐 뜨겁더라. 시원한 성령을 만나본 사람은 바람 같은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슬 같은 성령을 받아본 사람이 이슬 같은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본 사람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지.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받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천사들의 이야기, 신의 세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신들의 세계, 천사론, 천사들의 세계, 마귀론, 마귀들의 세계, 인간론, 인간의 세계, 타락론, 타락했던 세계,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창세기 아니야.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이게 이 성경에 다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두뇌는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다 기억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도구가 있으니 그게 성령의 도구예요. 성령은 모든 걸 다 통달할 수 있고, 성경에 쓰인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감동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만 되긴 하면 다 읽혀지고 다 속이 보이는 거야. 베드로서 1장 27처럼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 속에 있는 걸 다 알지 못하면, 사랑만, 온전한 사랑만 들어가면 율법이 완성된다 하였으니, 로마서 13장 10절을 말씀을 잘 생각하면 사랑만 있기만 하면 율법이 완성이 된대.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분류에서 영성의 사람, 생명의 사람, 신성의 사람, 이렇게 세 분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생명의 사람 초신자, 성령의 사람 중신자, 신령한 사람 강신자, 이렇게 나열이 될 수 있겠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들. 알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끼워야 보배지. 행함으로 써줘야지. 하늘의 빛들의 자녀가 됐으면 빛의 사자가 돼야 하잖아. 빛의 사자. 에베소서에 5장의 9절로 가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야. 착해야 돼. 옳은 길로 가야 돼. 진실해야 돼. 믿습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이지? 한번 시험 테스트도 해보라는 거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책망해 보라는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정을 통해서 하는 거야. 야, 사랑이 없는 못된 인간아, 내가 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기뻐할 것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지. 스승의 영보다 더 밝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비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저 영혼을 원수를 사랑하는 너는 어찌 이렇게 못 사랑하냐? 저는 절대 못 사랑할 것 같아요. 사랑을 더 주세요. 이런 모습들이 베드로 사도나 여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시험 테스트 해보라고요. 그걸 못하니까 이종을 통해서 하는 거야. 오히려 책망하라. 어둠 가운데 있는 거를 책망하니까 어둠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있습니까? 벌레가 뒷구멍에 들어갔을 때에 일반 생활의 상식의 문제 속에서 많이들 나오잖아. 근데 거기다 이렇게 헤드라트 되죠? 그럼 밝은 쪽으로 벌레가 기어 나와요. 그것이 가정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먼저 하고, 그래서 들어가 뱉겼거든 빨리 병원 가잖아요. 나오게 해야지. 믿습니까? 은사와 능력의 차이점을 배웠죠. 은사자는 천국의 소망에 영주권을 얻는 자요, 능력의 사람은 천국의 상급이요 시민권을 얻는 자더라. 능력면에서 첫째,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예언, 통역, 투시를 아무리 한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거듭이 나게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렇죠? 특이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하고,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않냐는데 모든 걸 참고 견디고 바라는데 변화받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변화받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순종하게 하는 것. 고린도서 14장에 4절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4절로 말을 했고, 19절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들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됐든지 오직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 66권도 순종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총장이나 교수님이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세계로 신학교에
학생들은 점차적으로 성장이 되어서 교수님 자격을 갖추고 교수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 특혜죠. 그럼 배운 가락이 있으니까 총장님의 모든 영맥이 그들에 이어져서 비슷하게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 본인이 볼 때 아무리 생각하는 거 은사면이 좀 낫고 다른 면이 그 교수님보다도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사랑도 좀 많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기도도 많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교수로 세워놓으신 분은 첫째는 하나님이요, 그 두 번째는 총장인데 자기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항이나 반발이 나와서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선생님 말씀도 말씀이요, 부모님 말씀도 말씀이고 선배의 말씀도 말씀인데 말씀의 차이점은 있더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막 말하는 종하고 예언을 많이 말하는 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주면 받는 사람이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받겠느냐. 어찌 감사하리요. 그것이 16절 말씀이죠. 예언은 방언을 하다가 통변을 하든지 한국말 하다가 방언 또 이렇게 또 다시 하나님 거 말하는 것이 계속 나가면 그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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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이러고 하겠지만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해주면 그 받는 사람이 축복을 해주는지 저주라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알리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줄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인종이 그래가면서 레세 뺏기러 왔나면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지금 내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이럴 거 아니야. 자 기도가 잘 레세 뺏기러 왔나 막가라 왔다 뺏기러 왔나 막가라 뭐 아멘 할 시간이 어딘지를 몰라. 아멘도 좀 해야 되는데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아멘을 하겠어.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해줘도 그는 축복의 소리가 아니라 저주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을 계속 30분 동안 기도를 해줘도 5마디 5초 5분 기도해 주는 것만 못하다 그 뜻이야. 아십니까? 그래서 은사 능력도 받아야 돼. 능력면으로는 세기를 신학교 은사 능력을 받아야 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고시를 통하여서 이론적인 자격증도 얻어야 된다. 다른 데 신학교 이론적인 자격증만 얻고 나오니까 실천에 약한 거예요. 그럼 여기 이론적인 자격증과 능력의 자격증 같이 겸비하니까 이런 쪽이 또 능통한 것이고 실기적인 것도 능통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얻는 물건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야. 운동선수가 훌륭한 챔피언이 되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 속에 다리가 다쳐가면서 무릎이 깨져가면서 뼈가 어긋나면서 운동선수가 배우지 않고는 어떻게 챔피언이 되겠느냐고. 영적인 사람들이 능력을 받으려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다 넘어가면서 능력을 받는 것이지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겠죠? 능력면을 통해서 능할 능자, 힘력자라고 그랬죠. 힘력자가 3개가 도합이 되면 힘 합할 협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힘이 3개가 도합이 되면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뜻이야. 믿습니까? 세 번째, 평안이 임하게 하는 것.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평안하게 임해야 되는데 방언으로 계속 말을 하고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나도 모르게 나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없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전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어느 날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떨 때는 전혀 생각지도 방언만 하고 있는 거야. 방언만. 그거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야. 그럼 나의 영인데 이 나의 영은 어디서 온 것이야? 하나님께서 대신 연약함을 그냥 도와주고 있는 거지. 로마서 8장 24절 25절처럼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영이 그냥 입술만 중얼중얼중얼하고 그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공감이 없어지질 않아. 능력이라는 것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능력을 못 받으면 그냥 내 입술로만 방언을 하니까 평안이 임하지 않아. 근데 예언이 임한 사람들은 왜 마음이 평안해지지 아십니까? 막 울고 기도하고 찬양을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다. 난 처량하게 지금 주님 앞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노래 저런 노래 부르면서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 좀 살고 싶었습니다. 나도 뭐 때로는 뭐 청자님처럼 누구 아무게 은사 받은 교수님처럼 그렇게 가고 싶은데 는 안 돼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다고요. 방언이 계속 기도했어. 근데 마음이 안 평해. 열매를 못 맺어서 그래. 근데 예언은 막
기도하면 영감으로 내려오든지 말씀으로 내려오든지 뭔가 예언이 내려오든가, 말씀의 예언, 영감의 예언, 환상의 예언, 그리고 잠자다가 꿈의 예언. 입술로서 방언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네가 인정받고 누구에게 환경을 받고 쓰러지느냐. 그런 마음이 얼마나 기뻐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올렸으면 답을 준다고 응답이 내려와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그 응답이 응할 응자 대답할 답이라고 그랬잖아. 백날을 올리고 몇 시간 올리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 얼마나 답답해 마음이. 그러니까 은사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받으셔야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 사랑을 따라 예언을 구하라. 이게 바로 14장의 1절의 말씀이야. 13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할지라도 그 예언을 소용없다. 그러나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마음의 열매를 맺어주는 거니까. 믿습니까? 그 수많은 세월을 이종은 하나님의 응답 없이 살았더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하시니까 견디고 있지. 여러분이 막 답답증이 2달, 3달 가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도 응답이 안 나와. 이종을 만나서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한테 답을 주니까 평안이 임하고 있는 거지. 두서너 달 만약에 떨어져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답답증이 얼마나 오겠어요. 그걸 아셔야지. 모세가 다 나와 같은 신이 되길 원하노라고 민수기 11장에 간구했더니 신이 임하여가지고 70인 장로들에게 엘닷과 메닷에게 임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막 달려오잖아요. 아, 저들이 지금 막 그냥 바깥에서 예언하더라 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하노라. 모세가 200만을 끌고 나온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하노라. 주님은 또 얼마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하노라 했겠느냐고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소망을 갖고 사모하고 24시간 365일을 기도해도 사랑이 없으면 은사능력 임하지 않아요. 그 자꾸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이 있나 없나 빛의 자녀인가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주 꼴배기 싫은 인간을 내 앞꼭지다 갖다 놓는다고요. 밥 먹는 것도 꼴배기 싫고 걸어가는 것도 꼴배기 싫은데 그놈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 내가 사랑 은사 주실래나 보다 이러라고요. 꼴배기 싫은 놈은 목소리만 들어도 꼴배기 싫어해. 저 먼 데서 목소리만 나와도.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야. 믿습니까? 네 번째,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으로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은 초신자고 믿는 자들은 중신자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교회에 딱 들어왔어 전부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다 방언을 하면 미쳤다고 하는데 다 예언을 하면 야, 진짜 너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니? 너 과거에 말 못했던 것 같은데 너무 말을 잘한다. 너 내 마음을 읽어? 너 지금 얘기할 때 내 마음을 읽었어. 너 생각을 어떻게 알았니? 막 그렇게 대화하면서 다 예언을 하면 그 상대방이 정말 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러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그 복음을 전파할 거 아니야. 방언으로 서로 통변한다고 막 잘난 체 한다고 방언사 받은 사람이 서로 막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하면 그 행동 갖고 하는 거지. 얼굴 안 보이고 하면 그 뜻을 알겠어? 전화상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서로가 방언을 하면서 서로 통하면서 영이 서로 왔다 갔다 교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들끼리만 아는 거잖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미쳤다 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라. 어쩐 차이가 나겠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4가지 거듭나게 하는 것과 순종하게 하는 것, 평안히 임하게 하는 것,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렇게 그 과정에 들어가서 변하면 내가 거듭나고 순종을 잘하고 평안히 임한다고 믿어지고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간다는 과정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임하는 거야.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랬죠. 어제 성령론에서 배웠죠. 내가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선전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음식이고 다 내가 먹어봐야 선전하고, 내가 기술을 배운 것이 기술을 전수하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거듭나고 순종하고 평안히 늘 있고 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항상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보이니까 야,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 사람한테 기도도 받고 싶고 그 사람한테 상담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천국의 상급이 있어서 시민권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 땅에 민주국가에서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라 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져라 그랬어.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야.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하고 싸워서도 안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니까 쫓겨났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견줘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되고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이라는 세계가 있고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그 세계에서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시고 병을 주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부르셨는데 다 걷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야. 왜냐? 생사복의 하나님을 주관하시는데 그걸 다 걷어가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오는 걸 어떡하겠어. 걷어가게 하시고 또 주려는 욥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걷어갔다 또 주잖아. 우리도 다 걷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로 앞으로 오게 되면 본인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또 먹고 살게 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자리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을 보고 즐거워해서도 안 되고 좋아해서도 안 되고, 예전에 과거에 막 그냥 아주 자유포 댄스였다고 지금도 그냥 교육을 가리키고 신학교를 가리키니까 좀 뭐 다리도 털털하고 머리도 몸도 찌뿌드하니까 캬바레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러고 가면 되겠어? 안 되잖아. 오늘 교육 가르치라고 내가 되게 힘들었네. 가서 그냥 맥주 한 잔 사와라. 그냥 맥주 한 잔 먹게. 이러면 되겠느냐고. 그 맥주 먹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질까? 지금은 안 없어져. 그죠? 맥주 먹고 뭐 짜이버 댄스하고 춤추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이방인들이 뭐라 그렇게 어렵게 믿니? 그냥 네 마음에 예수님 섬기고 그냥 그렇게 놀러 다니면 되지 이러지 않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고 싶은 걸 다 그만한 거야. 거룩한 종이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가야 되잖아.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면 안 되잖아. 로마서 6장에 나온 23절처럼 죄에서 해방이 됐으면 하나님 안에는 구속이야. 하나님 나라 들어오니까 구속을 받아야 하잖아. 구속시키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세상을 가야 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먹어야 되고, 일종의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는 내 맘대로 돈 있으면 먹고 싶고 사고 싶고 뭐 목욕하고 싶고 어디든지 가고 싶고 춤추러 디스코장도 가고 스탠드바도 가고 가라오케도 갔는데 하나님 믿고 난 뒤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잖아. 비스켓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 정도 못 먹어봤어. 네 맘대로 먹냐? 그래갖고 비스켓 하나 허락을 받았어야 됐고 누워 자는 것도 허락을 받았어야 됐고 남들이 보면 미쳤다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면서 이 종은 왔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디 하나님이 준 물질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난 허락을 받아봐갖고 의복도 입어봤고 나는 이거 막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입어요. 허리가 23, 24였을 때 동거 생활하다 도망가는 여자가 허리가 30이야 뚱뚱해서 그 옷 갖다가 입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 교회에서 뭐 옷도 안 주면서 맨날 청바지 조금만 입고 다닌다고 그런 교회도 있어가지고 어느 날 딱 자꾸장구 가면 갑자기 옆구리 있다가 나중에 한참 걸어가면 이 옆구리 와 있고 앞에 와 있고 세탁 써서 줄여 입을 돈이 없으니까 못 줄여 입잖아. 그렇게 미니스커트에 핫팬트 아가씨에 아주 멋쟁이 아주 이세가 그렇게 변해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훈련 가르치고 거친 사나이들 훈련시키고 얼마나 힘이 든지 막 술 생각도 나고 막 그러고 그랬지만 가는 발걸음 가다가도 이게 몸에 성령이 배 있으니까 그래 오늘 술 한 잔 먹고 확 그냥 배려보자. 그러고 가다가 그래 시약가시 거는 놈 하나 걸려봐라. 그냥 나는 오늘 타라 그래야지. 그 시약가시 거는 놈이 딱 하나 걸려서 술 한 잔 먹자 그래서 오케이 술 한 잔 먹자 오늘 그러자도 그 타락하고 싶었는데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딱 한 잔 기울고 있다가 전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느냐?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오늘 못 먹으니까 이제 빠이빠 하자. 하나님 믿어라 이러고 나오게 하셔. 그쪽으로 가게끔 안 하신다 그 말이야. 쇳돈을 내려고 들고 있다가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을 길바닥에서 만나.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이거 신학불 못 나면 저는 떨어져요. 나 이거 내일 쇳돈 낼 건데 이거 가지고 가. 난 그 사람 얼굴도 몰라. 그 사람이 그걸 줘서 수원대학교를 뭐 갖다 하더라고. 지금 목사가 돼 있는데 선교사가 돼 있는데 그걸 갖다 줘. 그러나 쇳돈 주인장한테 가서 속옷을 싹싹 빌고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조금 있다가 내가 갖다 드릴게요. 난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돈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셔. 난 날라라 삼천리라 갈 거야. 이러고 막 그러지. 날라라 삼천리가 뭔 줄 알아? 다방 레지야. 밟아라 삼천리, 닦아라 삼천리, 막 이런 삼천리로 갈 거니까 알아서 해. 또 은사 능력 주시고 아픈 사람 붙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먹고 마시게 하시고 이러고 세월이 왔어요. 30대부터 끊어진 삶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싶어서. 천국의 영주권을 얻은 것 같은데 은사자니까 아무리 영주권 갖고 있으면 뭐래? 그 나라 시민이 되어야 그 나라에 도움을 받을 거 아니야? 천국의 시민권을 얻어야 천국의 도움을 받을 거 아니야. 천사들을 다 보내서 수정 들게 하라 그럴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요만하니까 천사 하나만 달랑달랑 붙어 다니니까 마귀가 오면 그냥 쳐, 그치? 이제 어디 나가면 막 천군 천사 천만 천사가 쫙 수정을 드니까 어딜 가도 마귀들한테 이겨. 그렇잖아. 군대가 많이 가는 게 이기겠어? 조금 가는 게 이기겠어? 그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 이렇게 천사를 붙여줄 거 아니야. 은사 받은 사람의 모습들이 돼야 돼. 자, 은사자들의 영성 고린도서 14장 말씀 가지고 영성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배운 거, 들은 거 쓰면서 외우고 또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인터넷 들어가서 또 듣고 그래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영성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네.